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본문과 제목이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일이나 재물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가지고 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크게 혼나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했죠. 자, 우리가 청지기 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또 우리 자신의 몸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직장도 집과 모든 소유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죠? 예,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김 지사님 얼마나? 한 30억? 한 100억?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도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청구서 내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는 것 물론 좋은 거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부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이 돈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이 환경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래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제가 정말 성경 읽으라고 귀가 따갑게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독히도 안 읽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밤새도록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게임. 게임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경은 안 읽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고집을 부리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번 매를 대시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매 맞고 할래? 아니면 매 안 맞고 할래? 어떤 게 좋겠어요? 응? 매 안 맞는 게 좋겠지.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번 한 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부지런히 하나 한 권이라도 한번 떼놓으세요. 복음서라도 지금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궁구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치 경기를 하는데 경기 규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얼마나 축구 잘합니까? 근데 갑자기 손흥민이가 경기하다가 갑자기 공을 두 손으로 잡아서 품에 안고서 골대까지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당장 심판에 의해서 퇴장을 당하게 되겠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경기를 하더라도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룰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엉뚱한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인생을 허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의 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 빌런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자, 내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요새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들 가면은 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전혀 없다.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예, 시험이 전혀 없다면 그냥 놀고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은 성장하지 못하겠죠?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또 긴장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인생도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정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예,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고통스럽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어렵죠. 그런 어려운 문제, 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중2 때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중2 때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막 우는 거예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하고 같이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그때까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은 그 자체는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간지를 보세요. 잠언 8장 17절 있어요. 잠언 8장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다못해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아. 네, 강아지만 반겨줘. 그럼 그 강아지가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나는 괴롭다. 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문제도 해결받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꼭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인생은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매일 하는 사람과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못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정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겠지만 매일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면 알수록 더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도 이거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습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마르고 떨어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만족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이 어린 그런 초등학생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틀려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틀려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셨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비록 인원은 적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아니면 매를 맞고 벌을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있죠. 모든 말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남에게 아주 가시돋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말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또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 그런 것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자,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제가 지난 주일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할 것을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어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요.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예. 이 대접하라로 번역된 필로크세노이라는 단어가 원형은 필로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요. hospitable 즉 호의를 보이는 그런 의미예요. 즉 따뜻하게 사람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대접하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대접한다는 게 뭐 거창하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으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로크세노스라는 이 단어, 즉 대접하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먼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친구란 뜻이죠. 그리고 낯선 사람, 외국인, 손님을 뜻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크세노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필로크세노스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필로크세노스, 즉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잘 보이지 않죠.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생판 모르는 사람 보면 어때요?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좀 힘들죠. 예,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몇 층까지 올라간다 보고 있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생판 모르는 사람 보고 하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낯선 사람을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넓혀야 되죠.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 단어를 쓴 이유는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서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알렐로이스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 단어는요, 상호대명사예요. 상호대명사라는 말은 상호자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크게 열고 서로를 마치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듯이 더 큰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교인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외에는요, 딱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얼굴을 웃지는 못합니다. 또 말을 먼저 걸지 못하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인사하고 따뜻한 말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대합시다. 왜 그러냐면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압니까? 네. 그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랄 것 같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알았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에게 또 따뜻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은 나도 따뜻한 대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청지기는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왜 손해보는 일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의도로 따뜻하게 사람에게 다가가도 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악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우습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요.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돼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5장 9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 말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 쌈딱으로 살지 말고, 예, 어디 가든지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실제 모델이 요한 3서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 3서는 몇 장까지 있죠? 요한 3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예.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가 같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 당시 장로라 하면 오늘날의 목사, 장로를 모두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는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 특히 무명의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재산으로 극진히 섬겼습니다. 한번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 이름도 좀 힘드네. 자, 까칠한 이름이에요. 디오드레베. 자, 그도 같은 교회의 장로였는데요. 요한 사도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매사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또한 그는 자기가 하지 아니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이 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내가 안 하는데 네가 왜 해?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자기 편을 들지 아니하는 자를 항상 비판하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건대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그는 자기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 장로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덕이 되지는 않죠. 이러보건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즉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친구 3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항상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삐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는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 없이 하라. 자,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배웠죠. 낯선 이방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더 큰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 없이 하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대접과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두 단어가 실제로는 매우 빈번하게 실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와 오늘날과 다른 점은요. 서민들을 위한 상당 수준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많은 왕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과 전도 여행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아주 보통 큰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두드려요. 똑똑 여기 어느 성도 댁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좀 묵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더욱이 어떤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어떤 집을 갈 때까지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당시 중요한 덕목이었고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 오늘날 살아가는 게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은 발 뻗고 편하게 옷 입고 소파에 앉아갖고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나 볼 텐데 갑자기 그때 띵동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버렸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며칠만 우리 여기서 자야 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와, 감당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탈리아 금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손님은 생선과 같은 것. 3일 후에는 악취를 풍긴다. 뭐라고요? 손님은 뭐가 같다고요? 생선과 같아요. 3일 후에는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는 거죠.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요. 같이 3일 지내면요. 그때부터 이제 성질 나는 거죠.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손님 대접하는 쉬운 거 아니죠. 지금은 뭐 호텔 잡아드리고 뭐 음식점에서 대접하면 끝나는 거지만 당시에는 삶의 터전인 집안에서 접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한 청지기는 인색함 없이 또는 수군거림 없이 진정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 없다면 정말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도 봉사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건 원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 없이 너희가 섬기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주의 일을 주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지지고 볶고 열심히 음식을 했는지 굉장히 바빴어요. 예, 저도 오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썰어버렸어요. 양파를 썰다가 옛날에도 한번 실수했는데 오늘 또 한번 실수를 했네. 자, 마르다가 지금 너무 바빠갖고 마음이 급해갖고 계속 지금 일을 하는데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주 볼멘 소리로 마리아한테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너 너무 일이 많은데 한두 가지 반찬만 해도 된다. 너 많이 안 해도 돼.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응?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편하냐? 응? 집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아예 아빠가 왜 지원이 오빠한테는 쉬운 일 맡기고 나는 이 고양이 똥을 치워야 되나 이렇게 해나가 이렇게 어, 마음에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겨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좀 모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이제 지원이가 이제 머지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말에서 군대 가게 될 텐데 목사님 밉지. 군대 가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모반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 명성교회에서 이 전도사로 일했을 때인데요.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그분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예배가 끝나고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거의 갑니다. 거의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의 일이 시작돼요. 한 손에는 빗자루를 쥐고 또 쓰레받기를 들고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버려진 휴지나 과자 봉지 그리고 먼지들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영락없이 청소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봅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용역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보고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는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1절 말씀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청지기에게 너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